여러분, 선교는 선교하는 그 나라가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교의 다양한 모양들, 그러니까 구제와 섬김, 모든 헌신은 결국은 그 한 나라의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탄자니아 땅이 그 땅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러시아에, 프랑스에, 탄자니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일어서는 것을 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이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행위는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주의 그 하늘의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한 세기 전에 두 청년이 한 선교 집회에서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선교의 비전을 품게 돼요. 그때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서 피어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그분의 그 간증과 설교를 들을 때 두 청년의, 수많은 청년이 있었지만 두 청년의 가슴에 불같은 열정이 끓어올랐어요. 그 한 청년의 이름은 언더우드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였고요. 또 한 청년은 누구였냐면 한국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인 펜윅이라고 하는 팔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그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두 청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한국을 향한 선교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모든 동력,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교회의 재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재능과 달란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동력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 예배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사람만이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교하다가 주님 내려오시면 그 영광 중에 불려 올라갈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지에서 함께 그들과 뒹굴고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와 그 전도,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정말 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간격을 체험한 사람이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한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가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이 전도가, 이 선교가 언제쯤이면 끝날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민족으로 전파되어야지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오시려면 멀으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선교적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몇 개가 남으신지 아십니까? 4,78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780개 종족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종족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민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뭐 속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주님 언제 오신다, 내일 오신다,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그 모든 종족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빨리 오시려면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한 세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듣도 보다 나라였어요.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섬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옆에 있는 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헌신하고 일구어낸 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청년 단기 선교팀이 방금 출발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갔어야 되는데 먼저 출발했어요. 30분 일찍.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받았던 민족이 이제는 어떤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정말 그들의 교육과 의료와 복지 여러 가지들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그곳에 예배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자니아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년팀도 출발할 거예요. 많은 사역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섬김이 한 예배자를 세우는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 우리들과 같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고백들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과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의 동력도 예배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시는 그분이 예배하는 자들을 또 그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교를 가진 않습니다. 단기 선교팀도 다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잡이 있고 직업이 있어요. 학생이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누군가는 장기 선교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러면 그러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선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용인제일교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약해요. 우리의 많은 기도의 그 시간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사역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2절 말씀부터 보면 좋은데 2절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를 빗대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인심판과 나팔시판을 통과하고 수많은 박해와 그 핍박을 통과하고 이기고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국이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만국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삶의 어려움과 이 고난이 단순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때 그것이 온 만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겪고 이겨냈을 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서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들과 같이 모세의 노래를 빗대어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백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집사님을 최근에 만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최근에 이 회사가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냐면 현장 근무자이신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 건마다 수당을 받으시는데 그 지역을 줄인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이 10개라고 하면 5개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50%확 줄죠. 그럼 월급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참 대단해요.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주중에 거의 야근만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수요일도 나올 수 있게 됐고 금요일도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엄청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목사님, 기도해줘, 너무 힘들어요, 다시 5개 지역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증명되냐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뢰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고난을 경험할 때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거기서 드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을 딱 맞춰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 진짜가 빛을 발하려면 그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이 지난주 아이들 설교할 때 어려운 친구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 혼자 있는 친구들 있으면 가서 같이 밥 먹고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 말씀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회사에 가서 그 어려운 그 좀 따돌림을 당하는 직원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하셨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드렸더니 근데 전사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가 유통회사인데 이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로 약간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선발해서 뽑았나 봐요. 근데 일을 너무 못하니까,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좀 애매하게 못하니까 그 주변 그 위에 있는 팀장급이 있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속된 말로 꼬사리를 주면서 제발로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먹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말씀 들은 게 있으니까 나도 실천해야겠다고 해서 그 교사 선생님이 가서 일도 가르쳐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 좀 장애가 있는 분이 일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 팀장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집사님도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 어떻게 하시나. 집사님은 옳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 기도해보자. 그렇게 말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하면서 한 2주가 좀 지났나? 그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니 전사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냐?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일하셨냐 했더니 팀장이 잘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팀장이 왜 잘렸냐 그랬더니 그 팀장 위에 또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급을 관리하는 팀장이 위에 또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가지고 그 팀장도 그 팀장의 팀장이 너무 이게 사원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막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 너 버린 것 같아. 그냥 믿지 마. 그 기도 왜 해? 응답 안 해주잖아. 그 하나님 따라가지 마. 그런 신을 왜 믿어?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꽃을 피워내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들어야 되고요.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수많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것들을 다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같이 동역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힘든 일이 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일어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삶의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입대를 탁 했는데 그 배에 127명이 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병장이었는데 한 달 뒤에 제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127명 중에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예수 믿는 수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자식들이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내 눈에 보이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탁 주시는 게 행정실에 가가지고 그 이력서 같은 게 있거든요.
병들 이력서가 있는데 거기 종교란을 쓰는 게 있어요. 그걸 다 번뜩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라고 쓴 놈들을 다 잡아낸 거예요. 기독교라고 쓴 놈들 다 잡아내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려다 너 교회 다녀? 저 쓸 거 없어. 기독교라고 썼는데 너 빠지고.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저 엄마 집사님이라는 거야. 너 이리 와. 너 아버지 누구야? 아버지 안수 집사님.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딱 모으니까 11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이 눈빛을 보니까 이 동태 눈깔이야. 벌써 이 신앙생활은 거의 안 했어.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첫 신호의 모임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일어났어요. 어떤 방해가 일어났냐면, 저는 군대에 들어가면서 저는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군 선교사로 내가 갔다. 그래 여기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갔는데 누가 계셨냐면은 가판장이라고 이 전체 가판을 다루는 상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판장이 머무는 그 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호의 회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막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가판장이 아침마다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 하냐 그랬더니 그 가판장실 정 가운데에 이 회색 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저는 정기하사니까 가판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몰래 들어가니까 거기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독실한 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사인 저를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을.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그 가판장 얼굴을 프린터를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붙였어요. 그러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진 않고, 주여 이 불상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배에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제가 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좀 일어나요. 그분이 전출을 갔어요. 그분이 전출을 가가지고 그 배에 누구만 남았냐면 종교는 기독교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74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배에서 수병들 전도해. 지금도 연락하는 수병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사님이라고 불러요. 이하사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나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더 높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이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탄자니아에서, 어떤 분들은 프랑스에서, 어떤 분들은 러시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세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 그들 또한 만국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온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모든 백성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할 거예요. 결국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을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경험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실 거예요. 그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지막 날 우리가 저 천국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 우리가 저 탄자니아에, 러시아에, 프랑스에 여러 곳에 선교하면서 전도했던 수많은 백인도 있을 것이고 흑인도 있을 것이고 인종적으로는 달라도 그 날에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날을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